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절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아주 중요한 큰 절기로 생각합니다. 원래 이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에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그 당시에는 사실 사람들을 이렇게 유배 보내던 아주 척박하던 미국으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건너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또 그러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그들이 가서 1년 거기서 이제 겨울에 도착해서 힘들게 1년을 보내고 첫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또 참 재밌는 것은 그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탔는데 그들이 배에서 내리기 전에 자기들끼리 서약을 합니다. 메이플라워 호 서약이라고 해요. 요거 잘 못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이 새로운 곳에 가서 뭐 이제 그 당시 영국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뭐 영국 국왕을 잘 뭐 섬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중요한 얘기는 우리는 거기서 평등한 법률을 만들어서 거기에 종속한다 이런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바른 법을 만들어서 법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가 고 메이플라워 호 서약에서부터 시작한 걸로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발걸음이었어요. 그들이 단순히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사회는 어떤 걸까?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민주주의였습니다. 어쨌든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그들이 가서 1년 동안 고생을 하고 또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그들이 다 이미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 찬양을 하거나 했었던 내용들이죠. 총 150편의 시편 중에 우리도 여기 또 노래를 만드는 우리 형제들도 있는데요. 이들의 그 많은 삶의 고민들 또 묵상들, 그것을 이제 시로 혹은 노래로 이렇게 써낸 것이 시편이죠. 이 150편, 총 150편의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시가 바로 오늘 23편 다윗이 쓴 시입니다. 제목이 선한 목자라고 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마치 이렇게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그 푸른 초장이 생각나고 거기 양이 생각나고 그런 하나님의 아주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경험했었던, 자기가 양들을 돌보면서 경험했었던 일들,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자기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마치 목자처럼 나를 이렇게, 내가 양 같고 하나님이 목자 같아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쓴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 23편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지금은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요즘은 최근에 이 여행 트렌드를 보니까 거의 다 자유여행을 점점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보통 말도 잘 자신이 없고 뭐 하니까 보통 가이드를 따라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분이 이렇게 깃발 들고 앞장서면 같이 이제 가서 외국에 다니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나라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보통 가이드를 따라서 단체 여행을 많이 가죠. 그러한 여행에 있을 때 단체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이드입니다. 저도 뭐 선교로 가긴 했었지만 좋은 가이드분을 만나본 적이 있고 아주 곤란한 가이드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뭐 기쁘게 이렇게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기쁘게 가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가이드분이 정말 되게 여러 가지 속상하게 얄밉게 혹은 막 장사하는 것 같고 막 이러면 속상하기도 하죠. 여행 자체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가이드가 누구인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 인생의 여행이라는 것 내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도 좋은 가이드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위험할 때 가지마, 거긴 잘못됐어, 가면 너한테 안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론 우리가 쉬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내용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이런 제목으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이 내게 부족함 없어라라는 말이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강력한 부정어입니다. 절대로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자른 것이 없고 결핍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절대로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삶에 계속 문제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또 우리가 맨날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아이고 안 굶어 죽었네. 그래도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네.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뒤에서 잠잠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혹은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선하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볼 수 있죠. 또 때로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다른 생각들을 하나님이 잘 안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지나간 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신 하나님이신 것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적이죠. 네, 강남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난 것도 기적이고 다 기적입니다. 네, 하나님 참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4절에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골짜기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작년에 올해 보면서 여러분 지금 골짜기에 계신 분도 있고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저도 조금 왔다 갔다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돌봐주시고 떼군 가르쳐주시고 이 양들을 칠 때요, 이게 하나는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그래서 양이 막 이상한 길로 가면 양이 되게 우둔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양이 막 이상한 데 가면 목자가 이 동그란 거 가지고 이렇게 목을 질질 끌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그게 참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때로는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 또 문제가 있는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살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더 알고 신뢰한다면 그분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4절은 말씀합니다. 예,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6절에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아까 계속 또 찬양했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이 내가 사는 날 동안 계속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네. 나를 참 감사하게 이분이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성격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짧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선하심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입니다. 또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여기도 은혜 있죠, 은혜. 은혜라는 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태양에 햇빛을 쬐는 거, 또 우리가 산소를 공기를 마시는 거,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 못 갚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 그 갚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헤세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받을 수도 없는, 자격도 없는 우리가 그걸 받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동시에 아까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goodness, 좋은 분이다. 이분은 좋은 분이다. 우리가 잘 이해 안 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좋은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말은 토브라는 말입니다. 원래 토브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창세기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빛을 만드시고 뭐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좋았더라라고 하실 때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자연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하셨죠. 그때마다 좋았다, 좋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토부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이게 좋은 건가, 저게 좋은 건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나고 보면 궁극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게 너한테 더 좋아 라고 하시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모습들을 토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맞게 우리를 향한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하는 시간, 또 앞으로도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때로는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편 앞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2절에 푸른 풀밭에 누이기도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3절에 다시 새 힘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해보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또 함께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인도하심을 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의 고백을 하는 오늘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요. 하나님이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두 번째,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현재적인 또 미래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24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언제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요. 언젠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사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죠. 언젠가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집이라는 것.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한편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계속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 성전에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더 넓게는 내가 죽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고향 집을 떠나서 들판을 사실은 도망갔죠. 그래서 들판에서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면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을 때 꿈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인데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일어나는 말이 뭐라고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섬기던 하나님이 그 고향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들판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외국 땅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본인이 고백해서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명칭으로 그 땅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란 분이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은요. 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여기 일주일 동안 계세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주중에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혼자 계시고 저는 제 삶 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만 계속 하다 보면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정말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어쨌든 이 야곱이 고백했던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또 다윗이 얘기한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런 고백.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그 자체를 계속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승리가 6살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승리가 이렇게 뭐 어디서 들었는지, 집에서 들었는지, 교회에서 들었는지, 어쨌든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친구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예아랑 유치원에서 친구한테, 야, 언젠가 너네 엄마도 죽고, 너네 아빠도 죽어.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셔.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이런 일이 있대요. 언젠가 엄마도 죽을 거고 아빠도 죽을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 다녀요. 네, 부모님도 교회 다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이라는 관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원이라는 관점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 세상의 시간이 짧아지게 느껴집니다. 한 번인데 막 살아, 이게 아니라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소중한 시간을 더 잘 살게 되고 더 아끼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네. 또 여기 있는 사람 언젠가 다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6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왜요? 당신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일희일비하고 그 작은 것들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들을 봤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쉼도 주시고 또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더 넓은 관점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감사함으로 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